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 이후에 그 피 재앙 못지않은 두려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강에 있는 개구리 떼들이 수많은 떼를 지어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혔던 재앙이죠. 개구리는 이내 바로의 왕궁까지 침투하며 바로와 그 온 집안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항복하게 이르렀죠. 그러나 개구리 떼가 다 죽고 나서 바로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틈이 되자 그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부분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내용 관찰 1번을 봅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으로 고통을 받자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정말 온고집이었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개구리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재앙을 피해달라고 하소연하죠.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과 함께 이 땅에서 내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로는 개구리가 사라지자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어떻게 됐다고 표현합니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습니다. 완악하게 되었죠. 완악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그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렵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분명히 이집트에 피와 개구리 두 재앙,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이 임했어요. 그는 다 경험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집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두려운 재앙으로 힘든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러나 그 두 재앙이 사라지자 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에 전혀 수긍하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기 전에 바로의 완악함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또다시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3번입니다. 연구와 묵상인데요. 바로는 왜 개구리 재앙이 사라지자 모세와 아론의 약속을 어깁니까? 바로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 땅에 내렸던 피와 개구리 재앙을 어떻게 손쓸 도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능했죠. 그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이 재앙이 사라지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의 마음은 완악하고 악독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담에도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날아갈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정말 조속지변이라고 해서 쉽게 변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는 그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가 그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악함이죠. 완악하다는 것은 우리 본질이 변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며 살아갈 때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완악해지는 법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보다 향락, 그것을 더 집착하고 도덕적이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본능을 우선시하게 하고 쾌락을 가져온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여러분은 완고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 마약 사범을 풀어주는 일에 힘쓰는 것도 종종 뉴스에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은행장들이 대출비를 통해 수억의 뇌물을 받는 것도 바로 그 근본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완악한 마음에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행동들이 나온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붙들 때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은 잘 해결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앞이 다 보이는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바로의 완악함이 사람의 완악함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돌아보면 과연 나는 바로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완악함과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나아지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개구리 재앙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재앙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8가지 재앙도 그는 겪어야 말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해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는 머리를 바닥에 조아려 모세와 아론에게 제발 이 재앙을 하나님께 피해달라고 간구했던 그였습니다. 재앙이 사라지면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헛된 약속을 했죠. 그러나 재앙이 사라지고 나서는 또다시 고집만 부렸습니다. 바로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또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까? 헛된 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가 스스로 남발했기 때문이에요.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살고 나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바로와 같은 태도를 답습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만, 어려움만,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죠.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난 뒤에 그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더러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성숙한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그를 통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입증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되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그대로 따르는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은 정말 신성한 거예요. 약속의 의미는 가치의 비중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실함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쌓일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그 믿음은 점차 쌓여가는 것입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나아지자 하나님을 멀리한 적은 언제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뢰,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편법을 중요시 여기고 요행이 FM으로 걸어가는 길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편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끝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사회적인 신뢰를 넘어야 돼요. 만물을 지으시고 믿음의 주요 또 내 삶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오늘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문과 의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 그게 우리에게 놓여진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조건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더욱더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사가 아닌 삶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하는 그런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세요.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던져버리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 그분의 헌신의 요구에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의 소망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들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첫 번째,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우상이 아닌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리모델링을 진행한 시간을 통해 민족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도 더욱 크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헌신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